비가영한 사이트 운영자 오리입니다. 시간에는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 21편 중에서도 일부 무적행에서 천년의 기간은 사단의 감옥이며 사단이 천년 동안 감옥에 갇힌다는 내용으로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 예언도 스가랴 6장 13절에 의거하면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지구에 대한 예언, 구속에 대해 경륜 프로그램을 평화와 의논이라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평화의 의논이라는 이 의논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영생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인생의 죽음에 있는 환경으로 전환된 것을 원상복귀하시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 프로그램인 평화의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 의논 가운데 한 사건이 사단이 천년 동안 지구 환경의 무지개 환경에 감옥에서 산다라는 내용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적행에 들어가는 천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루스벨은 원래는 셋째 하늘에 살고 있었습니다. 온 우주 은하의 중심에는 셋째 하늘이 있는데요. 셋째 하늘에서는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 지역인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성하시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루스벨, 사단으로 된 이 원래의 이름은 천사장인 루스벨이었는데요. 셋째 하늘에서 완전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에서 1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는 완전한 인이었고,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생하는 자라고 인쳐진 것이 빛으로 옷을 입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하나도 흠잡을 불완전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프거나 또 상처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서 죽거나 이러한 것을 하는데요. 루스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거 셋째 하늘에 있어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빛만 비치는 지역이죠.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 항옥, 홍만호,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루스벨이 천사장인 이 루스벨이 이 모든 보석으로 주렁주렁 옷을 휘감고 보석으로 휘감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완전한 인이라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빛은 영생하는 자들은 모두 빛의 옷을 입었는데요. 이 빛은 두 부분으로 나누게 분리를 하게 되면 상세히 보게 되면 불가시광선과 가시광선이 있는데요. 빛이 물을 통과하거나 공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가시광선이 통과가 되는데요. 나오게 되는데 그 가시광선의 기본 삼색은 빨강, 초록, 파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치면 흰색이 되고 펼치게 되면 무지개 색깔, 각종 총천연색이 나오게 되는 게 빛의 삼원색의 조합입니다. 그것을 빛으로 옷을 입는 것을 이렇게 홍보석, 항보석, 각종 보석으로 표현한 것은 이 루스벨이 빛으로 옷을 입고 구름을 타거나 하면은 아름다운 색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노라. 얼마나 이 천사장을 탄생,
창조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진두지휘 천사장을 창조했을 때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기름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기름은 에너지인데요. 영생하는 에너지를 하나님의 보좌의 측근에서 근무한 자가 누구냐면 천사장인 루스벨이 되겠습니다. 이 루스벨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보좌 측근에서 천사들에게 하달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였는데, 이 천사들은 그 루스벨의 천사장의 말을 듣고 각 다른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은 탄생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빛으로 옷을 입었고 그분의 그 루스벨의 근무처는 하나님의 보좌였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름 부음을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셋째 하늘에도 다니시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역에까지 다녔는 자가 누구냐 하면 루스벨이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한 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며 신뢰가 가장 높은 자였는 루스벨이 불의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6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어느 시점에 와서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무역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측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다른 세계의 또 다른 지구형 행성,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하달하는, 자기의 밑에 있는 천사들, 자기에게 소속되는 천사들에게 알려줘서 모든 일을 수행하는데 많은 큰 역할을 하는 분이 루스벨이어서 천사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더럽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보좌에 통치하는 통치권을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게 여겼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불타는 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역에서 멸하였도다, 내보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33쪽에 4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셨던 자유를 이용한 자가 있었다, 악용한 자가 있었다. 이 말씀은 모든 우주에 있는 영생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는 것은 자유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먹게 되었는데요.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다음가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으며 하늘 거민들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가졌던 자에게서 시작됐다. 하나님의 우주 경영 방침을 루스벨보다 더 아는 피조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 통치하는 것을 누구보다 더 이해를 잘하는 자가 루스벨이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스벨로부터 뭐가 되었나 하면은 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죄라는 것은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맞지 않고 비껴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화살에 정확하게 엿는 것은 영생을 정확하게 가는 원칙인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빛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와 생명의 빛이 영생 가는 자들에게서는 생명의 법이 되겠는데요. 그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을 찬탈하려고 한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나니까 지구에는 바이러스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하게 하는 모든 균들이 같이 서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왜 쫓겨나나 하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주를 그 당시에 통치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을 자기가 통치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자기 말을 듣도록 천사들을 무리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영생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오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생성하시는 원천지이시지만 루스벨은 그것을 그 빛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측근해서 완전한 인인 빛을 엄청나게 많이 에너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께서 두 분이 생성하시기 때문에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루스벨은 어느 정도는 우주를 통치하고 은하를 가게 하고 서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 빛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다 고갈되고 나면은 은하와 모든 우주 시스템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지시키시고 루스벨에게 그 원칙을 설명해주고 아무리 해도 이 루스벨은 그거를 이해는 하지만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주에는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영생의 시스템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이제 결국 찬탈자와 하나님은 우주를 고수 지키고 유지 보존하시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미가엘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사자들은 선한 천사들. 그 다음에 사단은 용으로, 그 다음에 용을 따르는 그쪽으로 사단을 사상으로 따른 자들은 그의 사자들, 악한 천사들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전쟁을 해보면 결국은 원천지, 빛을 생성하시는 원천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기시죠. 피조물은 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루스벨은 거기서 전쟁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셋째 하늘은 무조건 하나님의 빛만 비치기 때문에요. 누가 나와야 되냐면 빛은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인 이 빛을 우주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의 정권에서 빛을 물러가게 하면은 우주를 유지할 수가 없고 통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거절하는 적대하는 루스벨과 그의 천사들을 셋째 하늘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하늘에는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절충 돌아오도록 늘 해유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설명해 주셨다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루스벨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땅은 지구가 되겠는데요. 이 마귀는 이 사단은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환경을 그들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공기도 없는데 그냥 온 하늘만 그냥 돌아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거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곳저곳 온 다른 지역에까지 다 다니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 와가지고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져 셋째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느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우리 열국 이 지구 전체를 엎은 자가 누구냐면은 모두 지구의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종이 되어서 종이 된 결과는 아프거나 또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 선고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에 결박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인류가 되겠어. 지구의 인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여기 보면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인다는 것은 은하를 다스리는 위치에서 본인의 루스벨의 보좌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기 정권, 정치를 하는 지역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우주에는 우주를 통치하는 정부가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은 것이 셋째 하늘에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기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셋째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는 것을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맨 밑에 빠치우는 것은 언제 빠치우냐 하면 6천년이 끝나고 나면 공기가 없는 무저경의 환경에서 1000년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루스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의 감옥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온 천사들은 얼마나 되느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났다 하는데요. 다른 영감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 3분의 1은 넘고 절반은 덜 되는 천사들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3분의 1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이건 루스벨이죠. 있어 머리가 7에 뿔이 열이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얘는 우리 세계사, 지구 세계사에 나오는 역사를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또 그 7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사단이 지배를 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 중에서 그를 추종하는 천사, 결국은 악한 천사들이죠. 땅에 던지니라. 땅은 우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셋째 하늘에서 은하가 있고 돋지 않은 은하가 있고 은하에서도 또 수많은 은하 중에서 우리는 태양계가 있는데 그 우리 태양계의 일부 하나가 지금 가족이 지구가 되겠는데요. 여기로 떨어졌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이 지구 환경을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것처로 성공했다라는 말씀이 땅에 던지더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 증언 상권 115쪽에 보면 사단은 자기의 반역에 천사들 중 3분의 1을 가담시켰다. 여기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이라는 것은 별이라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은 빛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아들로부터 돌아섰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영생에 가는 생기를 생성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돌아섰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라는 말씀은 그분들에게서 나오는 영생에 가는 생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역의 선동자로서 가세하였다. 누가 그 악한 3분의 1에 속하는 무리들이 사단의 뜻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 지구를 그들의 거처로 사용하게 되려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고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빛의 하나님 우주 통치권을 대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창세기 1장은 지구 창조 죄를 짓기 전 환경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우주 통치권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사단은 대적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에너지로 우주를 통치하려기 때문에 지구 환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비쳤고 재짓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인류의 에너지인 태양빛과 창세기 1장 3절의 두 빛이 비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빛이 있는 저기에는 그들을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지구 성층권 물층에 하나님의 빛을 전반사시켜 놨던 이 빛을 하나님께서는 물러가게 사단이 물러가게 한 것이 선악과를 먹은 건데요. 이 빛이 물러가게 되면은 이제 지금과 같이 태양빛이 비치는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단이 거처하는 환경으로 이제 맞춤형 환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3분의 1의 하늘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살라고 하면 이러한 환경이 필요해서 오랫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어떻게 하면 먹게 하는가는 호시탐탐 시기를 노리고 기회를 엿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와가 아담이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때는 아담이 곁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때 당시에 죄를 짓기 전에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라는 의미는 여기 우주법이 기념되어 있는데요. 이 우주법은 하나님의 영광법이 우주법입니다. 그것이 보좌의 기초의 법인데요. 하나님의 보좌의 법인데요. 이것은 영생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빛이 통과한 물은 생명수가 되는데요. 이 생명의 빛과 생명수가 영광이고 그것은 우주법입니다. 선악과는 이 영광에 대한 의미가 기념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가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환경에서 그대로 비치고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며 그것은 선이고 악이란 선악과 중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나면 환경에 비치던 빛이 물러가게 되면 지구 환경에 있는 꽃과 나무들도 영생가게 되는 영생초였는데 시들거나 상하거나 썩거나 해서 1년 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라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난 뒤후에 악이 들어오는 것을 그것이 기념되어 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가게 되고 빛의 옷이 물러가서 이 원래의 뜻은 영광을 설명한 것이 바로 선악과로 설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뭐가 같냐면 영광의 영생가는 원칙인 하나님의 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개념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기 전에 천사와 예수님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림이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에는 두 아담이 가장 큰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통치하는 자로 위탁해 주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설명을 해줬지만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선악과를 줬으면은 하와는 알아챘을 텐데 뱀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만을 당한 것이 하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먹는 날에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은 선악과 먹고 난 뒤에 90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죽었다라는 거냐? 영생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영생의 에너지와 지금 인류가 받는 인생의 에너지 두 에너지를 받고 있다가 영생의 에너지는 선악과를 먹고 물러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류는 인생의 에너지인 태양의 에너지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의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지구로 거처를 삼게 되는 성공, 그들의 거처를 확보하게 되는 성공으로 기뻐서 날뛰었다 하는데요. 그래서 하늘 천사 자리의 3분의 1은 지금 공백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탈취한 악한 천사들이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부자 선지자 50쪽에 보면 에덴의 거주자들에게 동산을 관리하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는 일이 위탁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피곤하지 않았다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 영혼의 강력한 에너지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잠이 온다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쾌하며 활력을 주는 일이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 선지자 67쪽에 보면 아담은 창조될 때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이제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니까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누가 이겼냐면 사단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생에 가는 거처 지구를 인생에 간 환경으로 바뀌어짐으로써 사단에게 이 지구가 통치권이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었을 때 사단의 포로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빛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빛만 받고 살면은 무슨 포로가 되냐면 죽음의 포로, 사망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가 가졌던 통치권은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갔다. 이같이 하여 사단은 이 세상 신이 되었다. 우주에는 경배받는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우주 전체의 경배를 받고 단지 지구의 신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는 지구 인류의 신이 누구로 바뀌었냐면 사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진 바 되었던 지상의 통치권을 찬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지구를 찬탈당하게 되었는데요. 지구를 다시 찬탈된 것을 원상복귀하는 프로그램이 구속의 대프로그램인 인류의 지구를 위한 평화의 의논이 바로 이러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은 인류의 역사이기도 하고 인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구를 찬탈은 하나님께서 아담 때문에 찬탈은 당하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 지구를 사단의 영역에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 구속의 대경륜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그 시간은 6천년 동안 인류가 사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단에 찬탈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자와 또 하나님 백성과 사단이 전쟁하는 것이 6천년의 대역사인데요. 그 역사가 끝나고 7천년 기간만 되면은 이제 사단은 지구를 통치하는 기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프로그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사단은 6천년 동안 인류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살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유황불에 그들은 원래 창조되기 전 상태인 무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유전자 자체까지 소멸되는 유황불의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부자 선지자 342쪽에 보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내용이죠. 아담이 선악과 먹은 때로부터 1차 지구의 멸망 홍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영광을 우리 지구에 완전히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또 그 기별을 들은 세천자들 기별을 통해서 전 지구에 다 전해지는 셋째 기별을 다 통과하는 끝 지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죠. 이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서는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셋째 하늘에 다 이동이 된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지구 환경도 죄로 또 그 다음에 사람들도 죄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요. 죄 가운데라는 건 죽음이 있는 지역을 의미하죠.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이제 7천년 끝에가 되면은 6천년 끝에는 의인들은 셋째 하늘로 가지만 7천년 새하늘과 새 땅을 하게 되면 지구 환경도 창세기 1장 환경인 죽음이 없는 환경,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으로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6천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분투해왔다. 쉴 새 없이 일해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성취된다. 본래의 목적은 원상복귀죠. 원상복귀.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여기 보면은 무저갱이 열쇠라는 것은 셋째 재앙이 끝나는 부분이 여섯째 재앙 때에 무저갱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공기가 없는 환경을 무저갱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환경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이 선포되는 여섯째 재앙 때 1차 공기가 떠나가게 될 때를 무저갱이 열쇠로 이렇게 내려와서 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차 공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 선포 때 2차 공기가 완전히 떠나갈 때는 일곱째 재앙이 되었다라는 때를 의미하는데요. 용을 잡으니 그때 이제 완전히 용을 잡는다는 것은 용이 활동하는 대상자가 하나도 없어질 때가 공기가 없어지면 인류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전멸하게 되는데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몽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만국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혹할 사람 대상이 없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장관 노일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찬탈한 사단의 모든 살 수 있는 기간은 지구를 찬탈했지만 7000년에 그친다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사단의 활동 끝은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끝난다. 이 말씀은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노력한 모든 활동의 끝은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6000년의 끝 지점을 말하는데요. 전쟁으로서 활동이 끝난다. 그러면은 무저갱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는 왜 활동을 못하느냐? 대상이 없습니다. 계시록 16장 14, 16절에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이 큰 날이 있을 전쟁,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장 큰 날인데요. 그때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함께 오는
천사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과 그의 사자들과 또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의 연장선상으로 봐서 숫자는 인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게 되었죠. 그들하고 이제 다시 한번 셋째 하늘의 전쟁을 다시 지상에서 하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한다는 것은 사단의 영에 의해서 모든 국가의 왕들을 컨트롤, 그들을 그 뭡니까 사단의 수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단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을 이적을 행하여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유의 의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컨트롤을 당하게 되는데요.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과 전쟁하시의 큰 날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지구 전체의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은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그의 천사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라. 그리고 여기에서 여섯째 재앙 때, 유브라데가 말은 여섯째 재앙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 선포될 때 14만 4천인들은 완전히 빛으로 옷을 갈아입은 이 살아있어서 영생하게 된 자들과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을 대상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들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결과적으로 누가 죽냐면 짐승이 잡힌다는 건 사단이 진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되었다 하면은 2차 공기가 떠나가는 공기가 2차 떠나갈 때고 여기서는 공기가 1차 떠나갈 때인데요. 공기가 2차적으로 떠나게 되면은 지구는 캄캄하고 숨을 쉬는 공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류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사단이 잡혀서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다 잡혔으니 이 말씀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사단은 살아있지만 숨을 쉬는 인류는 다 죽는다는 건데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래서 여기에 갇히는 것은 무저경에 갇히는 것은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만 거기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무저경이 시작되는 시점이 1차 공기가 떠나갈 때를 의미하는데 이때 무저경이 열릴 때를 무저경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자들은 누구냐? 여기에서 빛으로 갈아입은 14만 4천인들이 바로 열쇠를 연 자들인데 이 열쇠를 공기가 떠나가는 것이 무저경이 되는 건데 이 공기가 떠나가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내서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 선포가 번개 천둥과 내성의 음성으로 들릴 때에 그때가 무저경이 열리는 때입니다. 이게 무저경에 돌입하게 될 때가 여섯째 재앙 때를 의미하는데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게 다섯째 나팔 때 무저경의 열쇠를 받는데요. 그러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열쇠는 여기서 받고 열쇠를 받아서 열 때는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 연다라는 것인데요. 계시록 20장 1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경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14만 4천인들은 인을 받는데요. 인침을 받는 것은 루스벨이 셋째 하늘에서 완전한 인이었다 하는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나는 자들이 늦은 빛 성령을 강력하게 받는 자들을 인침을 받았다 하는데요. 계시록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열쇠를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들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하는 셋째 천사들과 같이 기별을 전하다가 이 기간에 살아남아서
여섯째 재앙과 일곱 번째 재앙이 있는 지역에도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면 14만 4천인들이 되겠습니다. 열쇠를 받았는 것은 인형을 받았는 것인데요. 여기에 가서 이제 열게 되는 것이 여섯째 대접 때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서 날짜 시간 선포할 때 공기가 하늘이 종이축까지 떠나간다는 것은 공기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끌려있던 공기가 그 음성에 의해서 대기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열쇠, 하나님의 열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을 말하는데요. 영광을 말하는데요. 그때 14만 4천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 열쇠를 받았고 빛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열쇠를 키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 때가 되는데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이 말은 공기가 떠나가니 그 구멍에서 큰 하등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공기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는 영광이 지구에 임하게 되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는 건 태양빛은 이제 그 기능이 나타나지 않고 빛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는 말씀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태양빛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요.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이 말씀은 연기라는 건 지구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영광, 날짜 선포하는 영광이 지구 전체를 보처럼 덮었을 때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온다는 것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근사 같은 근사를 받았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가 죽나 하면은 악인들이 다 소멸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말씀은 공기가 없는 우주 환경을 말하는데요. 창조 당시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러한 환경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라는 것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지구 랜드만 만드시고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10건의 이 거리만 정해 두셨고 여기에 아직 생명체가 없을 당시인데 공기를 안 만들었다라는 말씀이 우주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4장 23절에도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했는데요. 땅을 본즉 혼돈하고 여기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거기 빛이 없단 말이 바로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우주 환경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주 환경으로 바뀌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 죽은 자도 부활시키고 14만 4천인들도 빛으로 옷을 입히시는데 그 사건이 다 완료되고 나면 이제 이 영광이 물러나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때에 1000년 동안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무저경 환경에서 14만 사단과 그의 무리들은 1000년 동안 살게 되는 감옥이 되겠습니다. 대쟁투 658쪽에 무저경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암묵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공기가 없는 이러한 환경인데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태초에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이 재현된다는 말씀입니다. 땅의 상태에 대한 성경은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다는 것을 무저경이라고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대어라면 우주 환경, 공기가 없는 환경,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면 캄캄한 환경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무저경에 넣어서 잠근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6000년 끝에는 의인들은 다 이제 셋째 하늘로 부활해서 가고 이제 악인들만 여기에 이제 남게 되는데요. 공기가 이제 여기서 1차 공기가 서서히 떠나가고 시작하고 여기에서 1000년 기간 동안에는 의인들은 없고 악인들은 모두 죽어버렸고
공기가 없으니까 다 죽고, 여기 공기가 없는 환경, 무적용의 환경이 되고요. 여기에는 악한 천사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기록해 두셨는데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 많은 인류를 다 멸망하게 했는데 용서하시면 안 되겠죠. 지옥에 던져, 이 지옥이라는 것은 공기가 없는 환경을 말합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제 7천년요, 1000년이 끝나고 나면 7천년 끝에 그들을 다시 이제 잠시 그들을 이제 나오게 하는데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같은 내용입니다. 지구 환경 중에서도 뭘 하나 하면은 이렇게 영광이 없는 지역에서 천년을 살게 했다는 유다서 1장 6절에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들이 집행, 유황불,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낸 유황불의 그 도성이 다 멸망, 사람들이 죽었듯이 그 불을 지구에 가득히 둔 그 불 속에다가 이 그 사단을 완전히 원래 창조되기 전 상태, 유전자 자체도 없도록 불에 소각시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여기에다 결박을 하여서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이 임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활동을 하죠. 그리고 다시 다른 우주 다른 세계에도 못 가도록 갇혔다는 것이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반드시 잠깐 놓이는 것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불못에 태워지기 위해서 잠깐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저경 상태의 지구는, 사단은 무저경 상태 청년을 사지만 지구 자체는 휴식 기간이 희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쉼을 얻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진 나고 홍수 나고 지구가 파괴되고 엄청 6천년 동안 힘들었는데요. 이제 그 힘든 그 짐을 내려놓고 푹 쉬는 기간이 1000년 동안인데요. 레위기 25장 54절에서 55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성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이 성량되지 못하는 건 종으로 계속 있다가도 희년,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년, 쉼을 주실 때가 되면은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여기에서도 희년이, 천년이 여기에 무저경에 돌입하는 여기가 희년이 시작될 때가 되면 의인들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셋째 하늘을 가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빚이 졌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을 못 갚게 되면 종으로 가는데요. 희년이 되면은 이제 원상복귀, 종에서 해방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이니라. 지금은 지구는 6천년 동안 인류는 사단의 종이 되었다가 이 희년이 시작되는 무저경에 지구가 들어갈 때쯤 되면 의인들은 자유하게 되어서 죽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사단의 포로에서도 자유롭고 지구 중력에서도 자유롭고 된다는 것이죠. 사망에서도 자유롭고. 그래서 레위기 27장 24절에 보면 그가 판바천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 되돌아갈 것이니라. 사람만 이제 희년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지구 자체도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원래의 우주 통치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로 지구가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때의 악인들은 완전히 다 2차 공기가 빠져나가는, 이때가 2차 공기가 빠져나가는 일곱째 재앙 되었다 할 텐데요. 완전히 지구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만 여기에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악인들이 살아서 땅이 공허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항모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라. 땅에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모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지구에는 생존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동식물 모두가 없게 되는데요. 대징도 657쪽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예수님 재림할 때 모두가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예수님은 창세기 1장 우주 통치권인 하나님의 빛인 생기, 영생자들의 생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인데요. 그 입의 기운이라는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은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여기가 바로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란 여섯째 재앙 때를 의미하는데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지구에 공기가 없어 태양빛은 물러가고 난 뒤에 하나님 빛이 들어오더라는 그 영광으로 멸망을 당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아무도 없다. 의인들은 다 셋째 하늘에 갔고 악인들은 어디에 남아 있지 않고 다 죽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단은 1000년 동안에 이 그 우주공간 무저갱에서 할 때 그때 6000년 동안 자기가 했는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고통은 참으로 크다. 대쟁도 659쪽에 보면 6000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고 그는 세계를 항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았다. 인류를 그 포로로 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두었다. 지구 위에서 꼼짝 못하게 되었죠. 사단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두고자 했다. 계속해서 그의 포로로 해서 가두어두고자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6000년이라는 그리고 7000년이라는 평화의 은연에 의해서 이제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시는데요. 대쟁투 660페이지에 보면 1000년 동안 1000년간 사단은 그 항폐된 땅에서 방황하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려 반역한 결과를 바라본다. 다 보니까 의인들은 갚버리고 하늘에 갚버리고 악인들은 다 죽어버리고 참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죠. 그 기간에 당하는 사단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타락한 인류로 그는 끊임없는 활동 때문에 반성할 여유도 얻지 못했다. 6000년 기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적으로 영생하게 못하게 하려고 너무 노력을 해서 여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의 세력을 빼앗기고 처음에 하늘 정부를 반역한 일에 그가 담당해온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자기 현 역사를 쫙 돌이켜볼 때 그는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건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스트레스, 고통을 많이 1000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그가 범하도록 유혹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그 형벌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0년 끝에 불못에 태워질 걸 생각하면서 무서운 장래는 사단에게 남은 것은 불못에 태워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다보면서 두려워 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죄가 증가된 옛날에 그 이스라엘들은 절기를 지켰는데요. 대속죄일에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는 기간이 대속죄일입니다. 레위기 1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두 염소를 준비하는데요. 제비법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에게 뭘 하냐면 제비 뽑혀서 아사셀 쪽으로 된 염소에게 부자선지서 356쪽에 보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저를 죄를 담당한 이 염소가 광야로 보내어졌을 때 제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서 자로서 수행한 것이다. 그래 원형은 바로 뭐냐면 대속죄일이 다가온 것은 모든 죄를 다 인류의 죄가 하늘나라 가는 자들 대속되는 것이 조사심판 끝날 때인데요. 그 죄를 의인들의 죄를 누가 가지고 가냐면은 사단에게 다 증가시키는 것이 원형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그가 가지고 강야로 가는 이 아사셀의 원형은 사단이라는 것이죠. 대쟁투 485쪽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그 죄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죄악의 창시자의 선농자인 사단에게 씌울 것이다. 여기에서 셋째 천사 1260일 다섯째 나팔 기간 끝까지가 조사심판 끝인데요. 여기에 의인들의 죄는 다 누가 짊어지고 가냐면 무저경에 들어가는 사단이 다 그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죄를 죄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단에게 씌울 것이다.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쫓겨난 것처럼 광야로 갔죠. 사단 역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범하게 한 죄를 지고 1000년 동안 세상에 감금될 것이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아사셀은 광야 사막에 나갔는데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저갱도 공기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고 누구만 있냐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만 악한 천사들만 살게 되는데요. 사단 역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범한 한 죄를 지고 1000년 동안 세상에 감금될 것이다. 그동안 세상은 항폐하고 한 사람의 주민도 없을 것이다. 여기는 사막과 같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끌고 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대속죄일에 사람을 정해놨다 그랬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로 본다면 이 사단을 무저갱으로 돌입하게 하는 것은 6가지 재앙과 7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14만 4천인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기서 미리 대속죄일에 아사셀 양을 광야로 데리고 갈 자를 정해 놓는다 했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놓고 돌아오는데요. 그 정한 사람은 돌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라. 사막의 먼지, 그 다음에 아사셀은 제 전체를 지고 가는 제 덩어리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것이 물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내용은 14만 4천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옷을 갈아입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간이 선포될 때에 이제 무저갱에 돌입하는 건 공기가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옷을 빨고 갈아입고 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14만 4천인들이 비쳐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그래서 진영, 하나님의 진영, 의인들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정한 사람은 이스라엘 아사셀을 끌고 간 정한 사람은 바로 14만 4천인들을 상징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책임져야 하고 했고, 사단도 인류의 의인들의 죄를 전부 다 사단이 다 짊어지고 이제 죽음으로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 대쟁투 658쪽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루어지는 사건은 또한 대속죄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로 예표되었다. 아사셀에 대한 내용이죠. 지성소의 봉사가 마쳐지고 속죄 제물의 피해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채로 요 앞에 끌려 나왔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와 머리에 두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여기가 속죄 사업이 완성될 때 조사 심판 끝, 은혜의 시간 끝, 하나님의 영광 복음 선포 끝 지점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속받은 큰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는 사단에게 놓여질 것이다. 그래서 사단에게 놓여지는 것이 1000년 동안 무저갱의 1차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야 그들은 유혹하여 범하게 한 모든 죄의 책임을 사단이 져야 할 것을 선고될 것이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는 조사 심판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것은 이 의인들의 모든 죄는 사단에게 돌리겠다라는 선포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단도 쓸쓸한 지구, 곧 거민이 없고 황량한 광야로 추방당할 것이다. 우주에서 완전히 추방되게 되는 것이 사단의 미래의 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대경륜,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의인들이 셋째 하늘에 가는 6,000년과 사단이 이제 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7,000년 끝부분까지 모두가 구속의 경륜인데요. 이때 회복되는 것은 6,000년 끝에 회복되는 것은 의인들이 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67쪽에 보면 아담의 범죄가 불행과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은 생명과, 아담은 영원에 가는 우주법인 영광을 차단시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은 희생이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 1장 영생하는 생기, 죽음이 없는 영생을 가져올 것이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세키나 빛 영광을 첫째 칸으로 개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명과 불멸을 가져왔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건세 밑으로 들어갔었다.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지구도 사단의 건사 아래 들어갔는데요. 7,000년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재창조하시게 되면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었다. 7,000년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5장 18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000년 기간은 사람들은 아프고 상하는 기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인류를 싸매시고 고친다는 것은 구원, 빛으로 옷을 입게 해준다는 거죠. 가장 강렬한 아프고 상할 때가 언제냐면 7가지 재앙이 날 때, 큰 환난 때, 환난에서 너를 구하며,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하며, 이게 큰 환난 때죠. 7가지 환난에서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리라. 7가지 마지막 7번째는 되었다 할 때 의인들이 전부 다 부활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제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에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단이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는 포로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제 무저경에 1000년 동안 둔다라는 말씀, 그의 결과로 감옥에 무저경에 1000년을 두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21-2편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조사 심판,
사단에게 죄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심판은 어떤 원리로 하시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